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강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죠. 무더위가 시작되며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강원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논과 밭에 쭉쭉 자라나는 벼들과 꽃을 피운 감자밭, 고추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월의 대표적인 제철 음식에는 바로 감자가 있는데요. 감자는 사과보다 3배가 많은 비타민C가 있어서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량의 전분은 위를 보호해주며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제철 음식으로 활력을 되찾고 면역력 또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성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상제님의 도법은 무궁한 조화법을 바탕으로 지나간 선천의 모든 성자들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무극대도입니다. 선천 봄, 여름에 뿌리, 줄기, 가지, 이파리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 가을의 성숙한 문화, 종합진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의 가을 성숙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신선의 몸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치유의 노래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끊어지지 않도록 의식을 각성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원숭이 도창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국내에서 첫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이래 1년여 만에 누적 환자 수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엠폭스 환자는 102명이 되었습니다. 2일에는 2명, 3일에도 2명의 새로운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98명에서 10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97명은 지난 4월 7일 이후 확진된 사례입니다. 오늘부터 1차 접종 후 4주가 지난 엠폭스고 위험군은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8일 백신 1차 접종한 고위험군은 현재까지 누적 3,266명입니다. 5월 28일 중남미 언론에 따르면 남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긴 파라나강이 듬섬듬섬 밑바닥을 드러내며 시냇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선 2019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파라나강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부 저지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이며 라플라타 강의 가장 큰 지류입니다. 길이 2,546km에 달하는 파라나강은 아마존 강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3개국을 경유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곳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쪽입니다. 관계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일부 지역의 구간에서 파라나강의 수위는 33cm까지 내려가기도 했다면서 강이 아니라 시냇물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사리오 대학의 마리오 데라카야 교수는 파라나강의 수위가 2m대로 내려가는 건 이미 확정적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아마존에서의 벌목을 꼽았습니다. 미국 모건은행 도쿄 지점장 등을 지낸 외환 채권 전문가 후지마키 다케시, 후지마키 재팬 대표이사는 5월 26일 일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 인터넷판 기고에서 역설적이게도 일본 경제는 경기가 살아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끝장나는 구조인데 드디어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두 번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다. 일본 주식이 거품 붕괴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후지마키 대표는 현 상태는 일본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주가, 부동산 등 가격 상승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버블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89년과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듯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60년, 잃어버린 70년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여러 부문에서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후지마키 대표는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역대 가장 강력한 초저금리 정책을 포기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를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까딱했다가는 일본 금융 시스템 전체가, 일본은행 자체가, 일본 엔화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융 완화를 중단하면 일본 경제는 순식간에 끝장이 나고 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봄철 독감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주 환자 수가 최근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보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25.7명으로 전주보다 2.3명 늘었습니다. 이번 절기에 독감 유행 기준의 4.8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3살부터 18살 청소년과 7살부터 12살 어린이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질병청 감염 누리집을 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해당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환자는 보통 봄이 되면서 감소하지만 올해 큰 일교차와 봄철 활동량 증가에 더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감 외에도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급성호흡기 감염증도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틀을 잘 잡으면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죠. 우리 몸의 틀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건강한 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뼈를 주관하는 장기는 어디일까요? 한국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메디 하이브리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인 신장 건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 즉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말이 있고 신생골수, 즉 신장이 골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5장 생성편에서는 신장은 뼈와 부합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모발에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부족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초래되면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의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형 탈모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장과 뼈 건강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에서는 여자는 7의 3배수 나이인 37의 21세, 남자는 8의 3배수 나이인 38의 24세쯤이 되면 신장 기운이 정점에 달아 사랑니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니가 뿌리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또한 잠이 항상 부족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수험생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장 건강과 뼈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주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은 99%가 골격에 존재하는데 이 칼슘이 신장에서 평균적으로 1, 2%만 소변으로 나가고 98%에서 99%는 신장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 이온의 양을 신장에서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죠. 노화로 인해 신장 네프론이 퇴행을 겪게 되면 세뇨관의 재흡수 기능이 줄어들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골수 속에 적혈구를 생성하게 하는 EPO,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은 간 내에서도 분비되지만 많은 부분이 신장 사구체로 인해 촉발됩니다. 생리적으로는 이 EPO, 즉 조혈인자가 많아지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에 따른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즉 성장 호르몬과 남성적 호르몬으로 알려진 안드로겐이 많으면 신장의 사구체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틱 팩터 효소가 분비되어 뼛속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유아의 1차 성장기와 청소년의 2차 성장기에는 부신에서 특히 안드로겐의 분비량이 많아져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에 골격도 커지고 피도 많아져서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는 한의학의 고대 이론은 탁월한 선인들의 식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빈혈 상황이죠. 병원에서도 심한 빈혈이 오면 EPO 주사를 놓습니다. 특히 신장 투석 환자들이 피가 부족하면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조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단기적인 상황에서 건강한 사람의 생리적 상황을 보더라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양이 늘어 골수로부터 적혈구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부족량이 채워지므로 다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 작용을 통해 적당량의 적혈구가 항상 유지되게끔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량이 부족해져서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키고 쉬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잠을 잘 때는 길게 심호흡을 크게 하여 점점 부족했던 산소가 채워지므로 즉 골수도 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와 운동과 수면 이 세 가지는 삼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수면량이 둘 다 적당히 유지되어야 뼈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과로하면 뼈가 찌는 듯한 느낌으로 노골노골해지고 더 심해지면 원인불명의 심한 고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뼈를 찌는 듯 과로할 때 나오는 열감이라 하여 골증 노열이라고 합니다. 골증 노열 초기에는 쌍화탕을 처방받아 음용하면서 쉬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방치하고 과로하게 되면 신장 면역 이상으로 사구체 신염이나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뼈의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연화증, 심지어 골수암, 혈액암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골증노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서 번열이 나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장에 전기가 고갈되어 더욱 뼈가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불면과 약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 때까지 심호흡을 해보시면 몸속에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어 뼛속에 대사량이 서서히 줄어들어 번열이 점점 사라지고 수면량이 나날이 회복되어 불면증도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스피드 경쟁 시대에 수많은 질환은 염증으로 귀결되며 이 염증이 오래되면 담이 됩니다. 불꽃 염자는 불화가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불씨는 꺼져 있어도 속에서는 염증 대사물이 남아 있어서 다른 2차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 대사산물을 동양의학에서는 염증의 염자에 병질 엄부를 붙여 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로 쌓은 것을 돌담, 순 우리말로 담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도 이 한자말 담이라는 한자를 가래 담이라고 새김하는데 이 가래는 목으로 내뱉는 가래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를 파자해 보면 가래, 가리개, 가리는 것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담은 혈관, 림프의 순환을 막아서 정상 세포의 기능을 가리게 되는데요.
마치 냄비에 유기물인 음식을 잘못하여 태워 먹으면 숯검댕이가 너무 딱딱하여 설거지가 안 되듯이 우리 몸속에 늘어붙은 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며 그로 인해 농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농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담이 됩니다. 외상질환으로 생긴 어혈증 또한 오래되면 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담이 질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거꾸로 담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중에 일부는 발암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 귀납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혈관으로 떠돌게 되면 바로 색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흡착하여 보관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이 바로 담으로 작용합니다. 담이 쌓이다 보면 혈관으로 다시 방출되게 되고 혈관 내에 점점 쌓이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면 악성 종양, 즉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일으키는 급성 질환 중에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1차적으로 폐에서 각혈이 되거나 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장이 버텨주지 못해 급성 신장염을 일으켜 산혈증이 되거나 폐혈증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등의 심한 감기에 걸리면 소변이 아주 혼탁하거나 붉은 빛이 돌 정도로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여 위로는 폐기관지를 통해 가래로, 아래로는 신장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담이 분해되어 나가야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옴과 훔 소리의 진동의 힘으로 온몸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노폐물인 담을 내보내고 태율주 수행을 통해 신장에 수기를 가득 채워 온몸의 림프나 혈관을 맑게 정화해 놓는다면 뼈도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염 질환에 걸리더라도 온몸에 염증의 불이 퍼지기 전에 빨리 면역구가 대처해서 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뼈 건강의 필수 조건은 신장의 건강이며 우리 몸의 신장 건강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율주 수행을 열심히 하여 신장과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고 더 나아가 뼈나 장부의 빗벗기 수행 예식도 해보시고 뼈살이 수행도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의학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하는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도 같이 해준다면 우리 몸이 더욱 좋아지겠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매일 쌓이는 담을 배출하고 몸의 노폐물을 없애며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신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상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오늘은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해 전 세계에 공개 전수하고 계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대한의 원형 신선 수행법,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 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신 종도사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를 시청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할 때 나오는 옴과 훔, 그리고 시천주주, 태일주주문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손에 이걸 들고 있는데 이걸 늘 들고 다니거든. 바로 인류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명을 열어주는 이 치유 노래, 이걸 힐링 사운드, 힐링 송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치유 노래 가운데 아주 최상의 노래, 이것이 바로 이 전라도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전라도에서. 우리가 상제님이 전라북도 그 당시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강시문중에 오셔가지고 거기 산이 시루산이거든. 그리고 이 지구촌에는 그 높은 산들을 한국의 백두산서부터 해서 주로 이렇게 시루산이라고 그래요. 시루는 익힌다. 설 익은 거, 어설픈 것을 완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게 이제 시루산인데, 그 당시님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24세 때 내가 이제 이 천하를 건지러 직접 이 세상 중심에 나가겠다 하면서 호를 갖다가 시루산, 그걸 당시님 좌우로 쓰신 거예요. 강정산 상제님이다. 그냥 상제님이다. 본래는 삼신일체 상제님이야.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무한의 그 빛의 경계에 계신 형상 없는 바로 그 조물주, 바로 그에 대한 이 호칭, 이것을 이 지구촌에서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에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공자, 석가, 예수 성자들의 가르침은 이 언어가 다 사라진 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망량이다. 망량. 빛으로 한없이 충만해서 영원하신 분, 이것이 이제 망량인데, 그 무형의 조물주를 망량이라고 그래. 그 세계를 망량계라고 그래. 망량계가 우주 만유의 존재의 근원인데 그걸 잃어버렸어. 호칭도 몰라. 그러니까 동서양의 이 철학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선천문화라는 것은 후반에 와가지고 진리의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역사문화의 그 뿌리를 찾아서 50년을 헤맸는데, 그리고 여기 왔거든요. 이런 진정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바로 이 동학, 참동학 300만, 700만, 1000만의 구도자들의 그 외침, 그 핵심 결론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의 치유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첫째는 바로 최순 대신사가 상제님이 천상에서 아마 한 1m 정도 되는 빛 공간에다가 시천주 조화정을 내가 써줬다. 6글자는. 자, 시천주 조화정이야. 원래 핵심은 6글자. 천주 아버지를 모시고, 천주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천지의 주인, 이 우주의 정치, 우주 통치자로서 천지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상제님을 내가 제대로 모시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상제님 개벽 사업을 해야겠다. 내 인생의 최대 영광. 내가 이 일을 하러 천상에서 내려왔다. 연태까지 내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밖을 돌면서 그 중심을 못 찾았구나.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이제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의 세계도 인간의 문명사가 천주 아버지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원래 도통을 내려줄 때 최순 대신사에게 160년 전에 나의 도를 받아라, 내 주문을 받아라, 나의 신령한 부를 받아라,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우리야,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해라 이거야. 공자석과 예수 일을 그만하라는 거야. 또 최순 대신사가 종교시대는 끝났다. 유불선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공자석과 예수 성자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야. 선천 종교의 사망을 선고한 거야. 이 얼마나
무섭고 사실은 화끈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의 문화 원류를 세상에서는 한류라고 그래요. 한류를 알고 싶다. 한류는 풍류다. 풍류를 알아야 돼. 지금 우리의 그 잃어버린 1만 년 역사의 진정한 원형 참모습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풍류입니다. 풍을 바라면 풍자라고 그러지만 그거 신이다. 풍류니까 웨이브 오브 윈드다. 바로 웨이브라는 건 물결이니까 바람의 물결. 그게 신의 조화 물결이거든. 근데 실제 그것은 수행해 보면은 이제 다 누구도 알게 되는데 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게 빛이구나. 그 풍이라는 건 신이고 신은 빛이다 이거예요. 빛에 그 빛의 바람을 쏘이면서 그 우주의 중심 조화색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치유 노래를 부르면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금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서 천주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내가 올인을 하면서 바로 이 조화정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 정이라는 건 정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다가 딱 내 의식을 맞추고 그 문을 여는 거야. 정이라는 것은 결정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조화 세계를 결정짓는다. 이것은 문명사로 말하면 5만 년 지상 그 신선 세상 무병장수의 조화 신선 도통 문화가 열리는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지상 천국이 열리는 아버지 지상 천국이 열리는 거고. 자, 공자석가 예수를 내려보내신 그 아버지가 직접 작곡을 해서 내려주신 것이 시천주 바로 이 주문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토록 불망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변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사지라는 건 도통의 다른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인식론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만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앞으로 다 도통해가지고 그래 지기금지 가을천지의 아버지 천주님 미륵존불의 그 무궁한 조화의 지극한 기운을 이제 때가 됐으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대개벽기이기 때문에 원컨대 대강 내려주시려면 화끈하게 크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극히 원합니다. 지기금지 원의 대강 지기금지 원의 대강. 자, 뭐 지기금지 원의 대강 급할 때 수행을 그것만 잘라서 단구로 해도 되는 거고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조금 이렇게 이제 빠르게 경쾌하게 약간의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율동을 하면서 읽는 걸 동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은 온 몸을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허리띠 끌고 허리를 딱 펴고 눈 지그시 감고 잡념을 꺼내야 돼. 인간은 잡념 때문에 망한다. 인간은 잡념 때문에 누구도 병이 들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 노화에 대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운명인데 이게 비극적 운명인데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생활하면서 문명 속에서. 그런데 나만의 휴식 내 생명의 진정한 건강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30분이 됐든지 10분 10분이 잘라서 쪽 시간을 쓰든지 또는 깊은 밤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오면 더 일어나서 불을 적당히 조절하고서 이렇게 깊은 세계를 향해서 조화신선 도통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는 우주의 아버지 인격신으로서 아버지고 하나의 노래는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대우주의 빛의 근원으로 계시는 바로 그 태허령님 크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비워져 있는데 무한의 빛으로 차 있어요. 바로 무형의 조물주이신 망냥 무한의 빛 속에 계시는 그 망냥님이 있어. 한 분이지만 세 분으로 인식이 되고 세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셔요. 그것을 태허령님이고
태성령님이고 퇴강령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거든. 이 우주라는 것은 영원한 주제 근본이 바로 이 공간의 주신이 태성령님이고, 동시에 공간과 일체로 있는 이 시간은 볼 수가 없는데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공간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느낄 수가 없어. 공간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일체인데 어떤 그 차이의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도통입니다. 개벽기 시두가 터지면은 이 태을 줄을 읽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도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약주문인데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냠니사파. 신성하신 지존의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에 천상에서 바로 이 대우주가 처음 생길 때, 현대 과학에서도 얘기하니까 우주가 빵 하고 대폭발을 했다. 그때 빛 폭발을 한 거야. 그 빛 폭발을 한 그 모든 빛을 인간의 문명의 언어로 이렇게 가져오신 거야. 이걸 환원해 가지고 그 한 글자를 옴이라고 한다. 옴 속에는 훔이 있고 옴이 진화를 해 가지고 훔으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무궁한 빛, 그것이 이제 소리가 되고 그것이 파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진동이 되는 건데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 이것을 자기가 내 몸의 중심 축맥에다가 딱 띄워가지고 하면 온몸의 세포가 진동을 해.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대우주의 빛을 다 가져오는 거야. 옴을 하면은.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지구촌에. 그리고 이 소리 제작자가 누구냐? 이건 마구 할머니야. 우리나라에 북한이나 남한이나 제주도까지 뭐 지리산, 태백산, 노고단, 뭐 마고단 전부 마구 할머니야. 우리 밀양에 가보면 뭐 그 두 분 중앙에 약사일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문화 원형이 이 마구 할머니야. 할머니 약손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에는 뭐 수수백 군데가 있고 전 지구에는 마구 할머니 유적이 학자들이 조사한 것만 3,000곳이 넘어요. 3,000곳이. 여신문화 시대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 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한국이냐. 그런데 역사 뿌리가 다 말살돼 가지고 이분들을 저 중국의 할머니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구 할머니가 어느 때 어떤 분이고 어떤 문화유산을 내려주셨는지, 이런 신선 도통문화, 조화문화, 다시 젊어지는 내 몸이 갱성되는 우주의 무궁한 그 빛의 조화를 우리 몸에 넣어주시는 이 할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니치야도래 훔냠니사파. 이 옴이 훔으로 완성되고 이것을 몸에다가 온몸에다 붙이는 게 치다. 훔치. 꽃을 내려주는 이 노래, 이 치유의 노래,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태을천에 계신데, 태을천의 상원군님 훔니치야도래 훔니함니 반복을 하는 거야. 사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함이라는 것은 신의 제왕으로서, 진리의 왕으로서 내가 반드시 온 우주와 내 온몸의 생명이 하나 된다고 하는 그 신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함이라는 건 치보다도 더 강해요. 함이 더 강한 소리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잖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건 대우주의 조화신선 도통문화를 여는 거고, 이것은 수행을 안 하면은, 전 지구를 답사를 몇십 년을 안 하면은 우리 역사 원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진실하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그 마고성 율국으로부터 여신문화 시대에서 1만 년 전 9,200년 좀 넘지만은 황국배달 조선에서 이렇게 쭉 해서 분단의 역사 대한까지 온 거다. 대한도 크게 밝다는 거야. 크게 밝은 사람, 이게 대한인데, 이제 우리가 조화신선 도통문화를 이제 생활화하면서 상생방송에 이제 그런 견인차를 하고, 동방신선학교에서 또 상생 월드센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인류 역사 문화를 완전하게 복원하는 그런 사령탑입니다. 이제 병랑 개벽 뒤에 전 지구촌 인류가 이곳에서 이 사는 진리, 사는 소식, 이것을 전수를 받으면서 이제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역사판을 여는 통치 사령탑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한 소식을 나누는 것을 확신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어요.
네, 정도사님께서 이번에는 상제님께서 직접 작곡해 주신 시천주주와 천지의 약주문 태율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두통과 집중력 향상, 비염에 도움이 되는 수행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두통입니다. 후천 가을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신선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호흡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 행하던 원형 수행법으로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병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근원 기운인 삼신의 조화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법입니다. 이 호흡을 참된 호흡, 진식이라 합니다. 진식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삼신의 조화빛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는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로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대우주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5cm에서 안으로 3분의 2 정도 들어간 지점으로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충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재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율려는 대우주 생명과 조화의 근원으로 음양 언어로 구체화하면 바로 우주의 정신 혼백입니다. 그래서 율려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사람의 무형의 영체와 유형의 몸이 근원적으로 함께 치유됩니다. 이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는 25,000년 전 마구 문화에서 시작하여 동방 1만 년 역대 성인 제왕들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에 율려의 조화빛을 채우며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 하단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함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본래 대자연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마음으로 주문을 읽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일심집중, 허허공공이라 하셨습니다. 허허공공은 줄이면 허공으로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이 잘 되는 관건입니다. 잡념을 끊고서 온전히 주문에 집중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셔야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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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조화 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의 1단계가 정단 형성과 내 몸의 도로망을 청소하고 뚫는 것입니다. 바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인데요. 기맥은 뚫어주는 만큼 넓어집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충맥이 막힌 채 10시간을 수행하는 것보다 뚫린 채 1시간 수행하는 것이 더 크게 천상의 기운을 받으며 도통도 충맥을 따라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마고성 이래 환국, 배달, 조선의 제왕들은 대신선으로 충맥을 통해 직통으로 도통을 내려받으셨습니다. 충맥을 뚫으면 잠이 적어지고 몸이 건강해지며 젊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기맥은 조금씩 매일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줍니다. 그럼 조화광채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풉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풉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상제님의 신줄과 태어령님의 혼줄, 이 조화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한 100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100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릴 때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진득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일심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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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입술 아래에서 회음까지 이어진 몸 앞쪽의 중심 라인을 맡길 임자를 써서 임맥이라고 합니다. 임맥에서는 후 하고 숨을 내쉴 때처럼 기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회음에서 등 쪽의 중심 라인을 따라 백회를 거쳐 입술 위까지를 살피다라는 의미의 독자를 써서 동맥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맥을 뚫은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먼저 동맥에서 시작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습니다. 손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도래 니 합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오늘은 두통에 대해 알아보고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통은 머리의 모든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두통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기가 오른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먼저 화기를 가라앉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단 수행을 통해 머리의 불기운을 아래로, 맑은 물기운은 위로 올려야 합니다.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의 가장 큰 장점인 정단 수행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면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데요. 생활 속에서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두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시거나 혹은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비침을 놓은 부위에 설려화를 함께 심어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빛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두통은 상기증으로 오장에서 비롯한 탁기가 올라와 뇌를 압박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두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체하거나 담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늦게 자거나 음주로 인한 두통은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두통의 근본 원인인 오장 육부와 함께 머리의 환부에 빛을 넣어 자가치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통이 있으시다면 그 부위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제 머리 측두근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교근 부위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흉쇄 유돌근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에는 위장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에도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비침 3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대장과 소장에도 비침 3개를 각각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생각으로 빛판을 만듭니다. 두통뿐 아니라 머리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전체를 빛판으로 감싸시면 좋습니다. 빛판을 하나 더 만들어 장부 전체를 감쌉니다. 네, 이번에는 마고 삼신 할머니와 두 따님이신 공이마마, 소이마마께서 내려주신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설려화가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이라 하셨습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빛의 생명꽃,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빛의 몸을 만드는 예식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겠습니다. 설려화 자가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이렇게 원본 설려화에서 몇 개든 설려화를 분화할 수 있으며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의 아픈 부위에 선려와 한 송이를 심습니다. 머리 측두근에도 원본 선려와 크기로 정확히 심습니다. 교근 부위에 원본 선려와보다 작은 크기로 한 송이 심겠습니다. 흉쇄 유돌근에도 원본 선려와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3송이 정도 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의 원본 선려와 크기로 한 송이 심습니다. 위장에는 작은 크기의 선려와를 한 송이 심습니다. 간 우엽과 좌엽에 각각 원본 선려와 크기로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의 원본 선려와 크기로 한 송이 심습니다. 대장에는 원본 선려와 크기로 3송이 심어볼까요? 소장에도 원본 선려와 크기로 3송이 심습니다. 네, 이제 선려화를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심어진 각각의 선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선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선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합니다. 선려화는 빠른 속도로 분화해 금방 한 송이가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나가며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럼 이제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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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선려화가 내 몸에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면 율려의 조화빛으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면서 근원적인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제 다시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켜 나의 세포 속 DNA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자가치유의 과정에서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곳은 선려화를 분화해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작게 분화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내 몸과 하나 되며 세포도 재생시킵니다. 이제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이상 반복하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료화를 분화하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분화된 모든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우면서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선려화가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꽃을 보듯 너를 본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꽃을 보듯 반갑게, 기쁘게, 예쁘게 보면 나도 그들에게 꽃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설레와 수행을 통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6월 10일에는 우리 몸을 빛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가 전국 증산도 수행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